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저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는 때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때를 정말 두려운 날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저 세상에 붙잡혀서 육신에 붙잡혀 살지 않고 모든 것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들에게 오직 주의 마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쫓아와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이가 있으나 저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이가 되어서 성장하고 장성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그냥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내 눈을 시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2절까지.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아주 잘 들어요. 집중해서. 주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가 나오고 그냥 관망하면서 구경하는 자, 그럴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고 쫓아다니는 자, 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2000년 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서 부경도 하고 어떤 이는 그나마 좀 쫓아다녀서 예수 성천하는 것까지 500명이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일을 해야 돼서요 하고 떠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이 120명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또 적어요. 이걸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장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진짜 확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응?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절대로 천국은 침노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해놨어요. 근데 침노를 안 해요. 침노 안 하면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침노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자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 침노, 이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너 천국을 침노하라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좁은 문 들어가고 싶진 않아. 힘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럼. 응? 일반 종교도 고행을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스님들이, 여러분 스님들 우습게 알죠? 얼마나 고행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무당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 신 하나 받아놓고 그 신을 일생 동안 섬기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아침 공양합니다. 응? 하루 종일 기도해요. 산에 가서 응? 자기가 좀 영역이 떨어졌다고 싶으면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아니 무당만큼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거 심각해요 진짜. 성경 알고 있으면, 머리로 알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머리로 이 성경 다 외워도 못 가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못 가요. 나와 하나가 안 돼 있으면 못 간다고요 이게. 응?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있죠? 천국에 내 이름 기록해놨죠? 천국이 무슨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기는 안 돼 있다고요. 항상 나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제사 나와요. 제사. 가인이 여러분 제사 어떻게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가인은 뭐 곡식으로 드려가지고 믿음도 없었고, 거기 읽어보세요.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1년 동안 수고했어요. 노력해가지고 준비한 걸 드린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드린 거라고요. 응? 요새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인만큼도 못하고 있다고요. 가인은 나름 힘을 다한 겁니다. 응? 가인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다만 가인은 아벨의 죽음을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성경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이라고 하는 이런 실존하는 인물을 들어다가 여기다 기록해 놓고 비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실존을 원래 있던 사람들이요. 그걸 여기다 원래 있던 사람들의 삶을 들어놓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나이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본 게 뭐였냐면 아들을 통해서 본 게 나이대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라고요. 이삭을 본 게 아니라고요. 그걸 비유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알맹이를 집어넣고 알맹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나와요. 셋도 발견했어요. 이걸. 노아도 발견합니다. 응? 그걸 발견한 사람을 적어놓고 너희도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그들이 다 천국을 침노했다고요. 그냥 정말 진정한 예배. 내가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 고민했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응? 신앙의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율법은 천국을 몸으로 육체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율법은 육체로서 몸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뭔지 전혀 몰라요. 천국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로 훈련시키면서 이게 천국이야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자동 제외돼요. 율법에서 훈련을 받고 이게 혼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비의 세계에서 혼이 육체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해놨는데 육체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혼이 진짜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육체가 깨어졌을 때 영혼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돼요.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 진리를 아는 건 불가능해요. 율법에 만약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100% 지켜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봉투 앞과 뒤 똑같은 거라고. 철저하게. 응?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저 우습죠.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시간 계절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보통 5시 반 6시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해가 딱 떨어지면은 안식일에 들어가요. 매주일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안 해도 된다고 저 우습게 알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내 모습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야 된다니까. 응? 대충 없어요. 진짜 신앙이 대충이면은 믿음도 대충이고 구원도 대충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 진짜 뭘 해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응? 뭘 해도. 그래서 완전히 내가 설 수 있도록. 응? 에이 뭐 시간 나서 내 앞에서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뭐 열심히 하죠. 해가지고 그날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바로 저녁 2시간 뒤에. 어떤 사람은 동로 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몇 시간, 아니 며칠도 안 됐어요. 그는 얘기 딱 하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응? 이게 사람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 육체는요, 태어나는 것도 기쁨인데 죽는 것도 기쁨이에요. 진짜 알면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해. 죽는 거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고요. 근데 죽음이 행복하냐고요. 죽기 싫어서 그냥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금방.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지. 가기 싫어갖고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는 사람 수두룩 하고, 응? 진짜 기쁨으로 평안해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게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되면 썩은 사해 됩니다. 사해 알죠? 물이 더 이상 썩어서 내려가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정말 바꿔야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 진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바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행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하도록 하는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 최우선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안다는 말은 그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와 하나 돼서 그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진 학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당신 종교가 뭐야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쓰는 그거 이상을 쓸 수 없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읽습니다. 성경의 독자는 성경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이 뭔지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정말 그저 그냥 내가 알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지식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밖이 아니고 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은 바위도 깨집니다. 물이 흘러납니다. 말씀이 거기 임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거기 임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내가 나인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이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니까 검은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에 흰 부분이 있다.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검은 부분 봤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나라와 민족이 되게 했어요.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잘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나타낸다는 게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은 당신의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진짜 보세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은 통치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치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지금 통치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99%가 통치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서는 교회 가는 걸 통치로 생각하는데 통치받지 않아요. 교회 가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만족을 얻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게 종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종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요. 성경에 100% 그분이 약속했어요. 당신의 민족, 당신의 나라, 당신의 소유된 사람은 당신이 직접 통치하겠다고 당신이 선언했다고요.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고. 근데 성령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게만 당신을 공개해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가르쳐요. 당신의 소유된 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왜 못 받는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소유가 안 돼 있어요. 한 번씩 빛을 보고 즐거워는 했지만은 그분과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 24시간 365일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100% 나나 그다음부터 안 넘어지 그분의 통치가 되면 안 넘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통치받는다 이 말이에요. 쓰러져도 통치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게 그분의 통치예요.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오늘날 내가 보기에는 진짜 95%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을 찾아 쫓아다녀요. 좋은 말이 뭐예요? 내가 찾아줘. 이건 막 이게 뭐냐면 내가 신이 돼서 이건 내 마음에 드는 말,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거기에 눈곱만한 거라도 걸리면은 어떨 때는 구약에 보여줬어요. 시범 케이스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응? 하나님의 그걸 의라고도 표현해놨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이 지금 5장은 6장 여기 나온 이거 있잖아요. 이거 7장까지 있는 이거는 주님이 하늘을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더 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뻘겋게 쫓겨납니다. 응?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이키 입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녀도 그 나라 가서는 거지 됩니다. 정말 여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난번까지 내 살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응? 살인이 뭔지. 껍데기만 알고 드려지는 게 살인이에요.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희생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양을 잡으면 그게 살인이에요.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죽었어요. 번제단에서. 거기서 죽었는데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살인이에요. 예수 계속 끌어다가 거기 매달아 두면 그 살인이라고요. 오늘날 진짜 수많은 사람이 성소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거 구경하고 죄 짓기만 하면 다시 거기다 달아놓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99%예요. 이 사람들 다 저주받습니다. 성소 안에는 희생제사가 없어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질 않아요. 전부 다. 번제단의 그 뜰입니다. 여러분 해골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내가 해골이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라고 바울이 설명했어요. 번제단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번제단의 죽음은 거기 예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 예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예수 피 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 양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어디에 서 있어요? 번제단에 있어요. 근데 번제단에 거기서 예수 죽는 거 당신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네요. 할렐루야. 설포하고 웁니다. 죄 만지면 다시 끌어다가 하늘 들어가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걸 끌어다가 다시 못 박아놔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또. 여기서 들어갈 생각이 안 해. 아예 성소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니까. 응?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성소에서만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섬기는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 없다는 건 뭐예요? 번제단이 있다는 얘기, 뜰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뜰에 있으면 성경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얘기했잖아. 다 죽는다고. 성벽을 헐어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버린다고. 성경 구절 뭘 알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거기 적어놨는지. 응? 여기 지금 살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2000년 이후 사람이라 살인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살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용이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안 보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됐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내가 간음 안 했으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뭘로 생각해요? 도덕과 율례와 행위와 규범으로 그걸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해서 단순히 아 간음 안 하면 되는구나. 간음하고 있는데 날마다 간음하고 있는데 난 마음으로 간음 안 하고 진짜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왜? 도덕과 윤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응?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출애굽기 나옵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시당초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래요.
인간은 근데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도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례와 도덕일까? 틀린 건 아니에요. 100% 없는 건 아니에요. 율례와 도덕은 율법에서 이미 지정하고 있어요. 응? 다만 껍데기만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응? 그래서 율례와 도덕으로 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네. 응? 그러면 나 간음함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하고 그랬네. 도둑놈이네 이거. 주여 나 어떡합니까? 죄책감이 또 몰려와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성경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음욕 안 품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응? 나와보라고 그래요. 부처님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양심에 갇혀봤잖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말했어요. 다 지켰어. 아우는 100가지 율법이 100이라고 쳐요. 99개를 지켰는데 한 개 마지막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간음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내용을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당신 회개하시오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주라. 기름 발라서. 성경에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가톨릭은 뭐라고 그럴까 그럼? 가톨릭 뭐라고 그래? 에? 하고 졸려라. 에? 가톨릭 뭐라고 그러냐고. 가톨릭은 고해성사 하라고 그래요. 죄 졌습니다. 너 고해성사해. 응? 그럼 불교에서는 죄책감 들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 하나도 맞추는 게 없네. 보시하라고 그러잖아. 보시하고 방생하라고. 그래서 물고기 잡아다가 사가지고 방생해 주잖아. 내 대신 생명을 구해냈다고. 응? 불교에서는 보시하고 방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죄책감을 떨쳐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떨쳐내. 떨어집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집회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러면 또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 안 오네.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언제 회개했어 그럼? 옛날 거 끄집어내갖고 다 회개잖아요. 에? 어렸을 때 뭐 훔쳐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회개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에요. 응? 율례와 도덕으로 여기서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도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잘 읽어보면 율례와 도덕으로 받는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간음하지 말라가 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 놔두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찾아서 내 입으로 내 소리가 들리게 좀 읽어요. 읽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내 소리,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야 돼. 그냥 눈으로 하지 말고. 5장 다 읽어요. 5절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정령이 알아라. 이건 정확하다. 이거 확실한 얘기다 이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로마서 1장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례와 도덕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은 전부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3장에. 응?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안 죽이면은 그 앞뒤로 죽이고 보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못 가는가?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이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엄행하는 자, 점술가들, 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2장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전부 다 성에 못 들어가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이 다르냐,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아, 혼 있어요. 혼. 사람들 혼이 있다고요. 혼 혹은 자아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내 혼 밖에 율법이 있고 내 혼 밖에 진리가 있고 내 혼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혼이 하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내 자아, 내 혼 밖에 절대자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혼 밖에서 신이에요. 그냥 신은 맞아, 내 인정한다니까. 근데 내 혼 밖에 나를 통치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내가 통치할 테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사람을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혼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이 내 자아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진짜는 그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나 자신, 자아라와 나 혼, 내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율법과 진리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건네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오신 남편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무슨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오신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남편. 아내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여자는 남편, 아내는 남편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1절 복종할지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1절 복종할, 통치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생명으로 통치받으라. 하늘의 씨로 통치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편의 씨를 받지 못한 여자인 상태를 성경에 처녀라고 합니다. 응? 처녀가 오늘날 결혼해도 자식 10명 낳아도 처녀예요. 왜 처녀냐면은 진짜 남편을 만난 적이 없고 남편의 진짜 씨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씨예요. 그분과 지금 하나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 돼야 되잖아.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것이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으로 오신 남편의 씨가 없으면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11장. 사사기 11장 37절. 잘 보세요. 시작.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네. 여기 지금 여자가 바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입다가 자기 딸을 서원해 버렸거든. 근데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냥 결혼도 못하고 주니까 서러워서 그러는 거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상태가 처녀인데 이 처녀로 죽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통곡합니다. 38절도 나중에 읽어봐요.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음,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음한다, 간음한다 이런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신 이가 있는데, 그 생명의 씨를 모르고 그 생명의 씨를 땅에 던져버린 사람들.
이게 간음이에요. 자, 간음이 뭐라고요? 응?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줬는데 그 씨를 안 받고 땅에 던진 게 간음이에요. 응? 또 바로 그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 씨를 안 받고 세상 씨를 받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간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이걸 내가 거절해, 무시해. 아이고, 저는 내 생각이 다르고요, 뜻이 다르고요. 그래서 전부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씨를 땅에 던지면 간음입니다. 응? 그래서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비유예요, 그게. 처녀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것이 바로 과부도, 성경에는 거룩하다 하는 이유가 과부도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녀는 아직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생명을 거부하고 그 씨를 뿌리치는 게 악이라고 그랬고, 남자가 그 생명을 땅에다 설정하는 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명이 절대로 땅에 버려지질 않아요. 그 생명은 반드시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걸 비유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씨를 주기 싫어서 땅에다 설정해버려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자가 처녀로 죽는 것이나 남자가 비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 설정, 씨를 안 주는 것이나 강제 피임시킨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저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9절에 가면은 오난이 형수에게 씨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게 악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에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5장 32절에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못 받고 하혈해버려. 그러니까 생리해버렸어요. 유출병이 있는 것을 왜 악이라고 했냐면 생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모욕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설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밭에 뿌려야 되는데 밭에 안 뿌리고 다른 데 뿌리는 자 전부 다 악이라고 나와요. 그거 다시 말해서 이게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을 거부하는 여자들아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는 악한 자예요. 또 그게 간음함이에요. 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자 거기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남자 된 자들이 있죠. 남자 된 자가 그 생명을 어떻게 돼요? 여자 생명이 없는 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면 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생명된 자가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여자는 처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혼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근데 하나 안 되면은 신은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연합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그 앞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죠. 5장 한번 27절을 봐봐요.
아니. 예, 27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저 앞에 17절부터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에 살인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또 이 본문의 2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한 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같아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모세가 한 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내용, 그 살인하지 말라가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더 확장해서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바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하며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면 이미 간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이 간음했다고 나와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명을 잘 보면은 간음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과 외적인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결혼관계가 아닌데, 결혼관계가 아닌 사람과 결혼한 상태 혹은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다 비혼관계에서 남녀 간의 그런 성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상대를 떠나서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한 것을 이게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잘 보면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미 마음에, 사전은 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행위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행위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맞지만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다면은 이미 간음함이라 이렇게 좀 더 깊이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잘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하고 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선상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로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5장에 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간음하지 말라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그냥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것을 두시고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또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이 탐심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미가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그냥 그분을 섬겨요. 아, 그분이 2000년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을 그냥 섬기고 아,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네요 라고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한다고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 내용을 깨달아서 그 내용과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상관없어요. 응?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분이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잘 알죠. 바울에게서 내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000년에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럼 뭐예요? 살인자. 그거 이상을 모르면 그냥 살인자예요. 내가 그분을 죽인 살인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응? 그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21절부터 나오는 사람 진짜 그 의미 모르면은 날마다 예수를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날마다 그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가서 예수의 죽는 거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소 죽이시오 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살인자예요. 마치 예수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에서 당신이 내 대신 죽었네요.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참 불쌍해서 어떡하지요? 라고 자기 자기 의지가 자기 인격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그분의 죽은 의미도 모르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그분을 불쌍한 분, 죄 없는 분 그냥.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죄 없다고 외치고 있는 가룟 유다나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가룟 유다도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서 그분 죄 없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나와의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죄 안 지은 거 압니다. 거룩한 자인 것도 압니다. 응? 그분이 신령하고 거룩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의 죽음을 모르면은 여전히 살인자고 여전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신이네요. 진짜 하나님 맞네요. 하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죽으신 이유와 내용을 가져 내가 하나 돼야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 죽으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게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간음은 그분은 나와 결혼하러 왔는데 하나 되려고 왔는데 씨를 거부해요. 그게 간음이에요. 난 간음한 적 없다고 매일 간음하고 있어요. 응?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이미 더러워지고 악하고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탐심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이 죽는 그 내용을 모르고 살인하면서도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살인이고 그와 하나 되지 않으면 살인이에요. 또 그분이 위대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신으로 섬겨 나와는 상관없어요. 당신 신 인정해 줄게요.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해 줄게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인정을 할 텐데 나와는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분을 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다 신당 만들어 놨다고요. 신당 차려놓고 그 신당에다가 매일 와서 주일날 절하고 있다고요. 응? 신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와 결혼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러 왔다. 하나 되러 왔다. 헵시바 삐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 될 마음이 없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질 않아. 그 씨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 씨와 하나 안 되면은 매일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력품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비유로서 확대해서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셨잖아. 응? 우리와 하나 되려고 왔잖아요. 우리와 결혼하려고 왔잖아요. 응? 근데 그분이 결혼하려고 하나 되려고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남편을 못 알아보네. 이게 이 처녀가 남편을 못 알아봐. 남편이 남편인 줄 모르고 문전박대하고 있어요. 당신 누구세요? 결혼하려고 왔는데 신랑인 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신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결혼하려고 왔는데 응?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응? 진짜는 그분과 하나 돼야 되거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신랑 신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응? 근데 신랑이 왔는데 그분과 하나 되지 않고 자기 의가 성경에 있는 지식과 하나 돼 버렸어요. 자기 의가 율법과 하나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셔서 다 자기의 씨를 잉태하라고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의를 잉태해놨어요. 지금. 자기 안에다가 자기 의를 잉태했어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잉태해놨어요. 응? 자기 고집을 잉태해놨어요. 자기 윤리와 도덕을 다 잉태해놨어요. 응? 그리고 자기 의를 잉태해서 자기 의를 출산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신랑으로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고 나와 결혼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을 그럼 영접해야지. 하나 돼야지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잉태돼서 내 안에서 그 씨가 출산해야지. 그 씨가 출산되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 와도 거절해요. 남편도 못 알아봐요. 씨를 줘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잉태해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씨를, 자기 의의 씨를 잉태해놨어요. 율법의 씨를 잉태해놨어요. 자아의 씨를 잉태해놨어요. 자기 고집을 전부 다 잉태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 씨를 잉태해서 자기 씨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의 씨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그 씨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생명인데 그것 없이 자기 의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간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하는데 간음에서 이상한 씨를 잉태해가지고 그 씨를 출산해서 그 씨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씨를 잉태해서 지금 출산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고요? 응?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그분의 말 들어야 돼요. 그 씨를 받았으면 그 씨를 잉태해서 그 씨로 출산하고 그 씨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씨가 잉태되어 있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간음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간음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응?
진짜 신랑인 예수를 못 알아보면 다 간음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것과 하나 되면 전부 다 간음이에요. 그거를 남자와 여자를 비유로 들어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진짜 신랑이 누군 줄 아느냐? 보이는 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분이 진짜 신랑이다. 그의 씨를 가져라. 그의 생명을 가져라. 인류는 여자다. 우리는 교회는 여자다.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해야 될 여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잖아. 건물들 다. 응? 주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씨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가늠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씨를 잉태하지 못한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 씨를 잉태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가늠한 여자요. 음란한 여자요. 이거는 남자 여자를 불말하고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자 여자는 비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가늠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가늠하면 못 가요. 영적으로 살인자는 못 가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도둑놈은 안 돼요. 이 땅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영적 거짓말장애는 못 갑니다. 응?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요새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응?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음란이고 그게 타락이고 그게 방종이라고 합니다. 응?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알고 율법에 얽매여서 혹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알고 양심에 얽매여서 혹은 율례와 도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례와 도덕을 알고 율례와 도덕에 얽매여서 바로 그렇게 억압을 받고 거기에 율례와 도덕으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행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응? 바로 행위의 종로로 자기 의의 종로로 자기가 잉태한 자기 자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지금 팔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 산상수훈에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그냥 관심이 없어. 아, 저 새로운 거 깨달았네. 뭐 새로운 거 알았네. 주님이 산에 올라가지만은 함께 갔다 내려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수만 명이 따라가도 같이 내려오는 사람 없어요. 각각 내려와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려요. 응? 오늘날 똑같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산에 왔지만은 내려올 때 주님과 같이 내려오진 않아요. 각각 자 집으로 다 가버리지.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어떻게 주님이 같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결혼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비유예요. 결혼하면은 남자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요. 응? 우리 집사람 나하고 결혼했는데 경기도 광주 사람이야. 기차 한 번도 안 타봤대. 경상도가 어디 붙인데도 몰라. 와본 적도 없어. 근데 결혼하니까 나 따라오더라고. 이 시골까지. 나도 여기 와본 적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결혼하니까 이리 오더라고. 결혼하니까 다 가도만 외국에 가 있고 뭐.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어렸을 때 놀던 여자애들이 친구가 없어. 왜 다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다 친구 돼 있잖아. 응? 진짜 주님과 결혼하면은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과 결혼한 사람은 내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게 옛사람 죽는 겁니다. 행위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옛사람으로
내 자아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내 스스로 아직까지 나는 율법의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나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에 나와요. 어떤 결과가. 이게 뭘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거림으로 나타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든지 상관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가는 길은 바뀌진 않아요. 일어나서 다시 갑니다. 쓰러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내 행위라고 하는 결과, 내 행위, 몸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전부 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사진 찍어 놓으면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려놓으면 그림이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 놓으면 사진이라고 그래요. 둘 다 찍어 놓지 않고 밖으로 나타난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냥. 행위는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이 가시화된 것.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드러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 인색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마음이 인색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약이라고 무시할 건가? 아니에요. 진짜 인색하게 하신다니까. 네가 인색함으로 나도 인색해요. 네가 나를 거부함으로 나도 너를 거부해요. 네가 내게서 등을 돌렸으므로 나도 너에게서 등을 돌리리라고 말해. 이건 그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겁니다. 구약에서 마음에 있는 죄악이 드러난 것을 죄악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와 결혼한 사람은 진짜 그분과 헵시바 뷸라 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내 생각에는, 나는, 내 뜻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리고 자기가 원칙을 정해놔요. 원칙 정해놓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길 원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율법의 종로라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주인은 율법입니다. 내 주인은 내 자아입니다. 내 주인은 내 양심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일 살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진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끼리끼리가 되어 있어요. 응?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응?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들끼리, 타락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끼리,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들끼리,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이미 명해놨거든. 악한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선한 자는 선하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간음, 그분을 신랑으로 모르면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신랑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이 간음에 대해서 몇 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이 간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면은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일주일 내 고민했어요. 성경 공부를 뭘 해야 될까? 내 심란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응?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금 알아서 될까? 성경에 보는 눈을 열어주면 될까? 아니면은 신앙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까? 진짜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아무 성경 공부가 됐든 뭐 이게 됐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 보고 손잡고 가면 천성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분 금방 발견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분 손 못 잡으면 아무도 못 가요. 성경에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난 처음에는 그걸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문벌 좋고 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막 지혜롭고 세상으로 막 훌륭하고 물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있더냐?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전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고.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 그 중에 한두 명 있긴 있었네.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거든. 자기 머리 때문에 타락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옆에 있는 아저씨하고 별 차이 없는 수준 사람들이, 우리하고 그냥 견줘봐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이 간음은 신랑을 알아야 돼요. 신랑을 모르면은 간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매일 간음하면서 나 간음한 적 없는데 얼굴에 예쁘게 그리고 막 남자들 그냥 옛날에 우리 포마드라 그랬나 빠마드라 여기 아주까리 기름 발랐거든. 쫙 발라갖고 면도 싹 했고 와도 양복 입고 와도 간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데 뭘. 진짜 정말 그분이 신랑인 줄 알고 그분과 하나 안 되면 전부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몇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살인하지 말라. 이 팔복은 다시 꼭 들으세요. 들으라는 얘기가 지식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내 것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써요. 응? 하나님 써요. 주님 앞에 저 멀리,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했던 데가 언덕이에요. 막 높은 산 아니라고요. 언덕이에요. 이렇게 낮은 바닷가. 거기서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만 앞에 있어요. 제자들만 앞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 마음대로 앉고 싶은 대로 다 앉아 있어요. 정말 그분이 아끼는 사람 되세요. 12제자 중에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사람 딱 3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하늘의 비밀을 봤어요. 여러분 구름이 뭔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영광의 구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아니 난 그 자리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진짜 상관없어요. 그분하고는 진짜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밀어내도 다리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응? 그분이 뺨을 때리든 말든 나를 발로 차든 말든 그분의 다리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왜 신랑이라고 그러는지, 그분이 왜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안에서 그분이 나와 결혼해서 하나 돼서 정말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음이 되지 않도록, 살인되지 않도록, 도덕질이 되지 않고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살인하지 않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를 받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간음인 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의 율법의 종노릇하며 양심의 종노릇하며 우상의 종노릇하여 자기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69장 하겠습니다. 진짜 신랑 만난 자는 기뻐요. 기쁘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참된 군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훔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베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 한 번만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베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내가 그걸 갈릴리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주일날도 주님이 먼저 와 있어요. 가정예배 하잖아. 먼저 가 있어요. 항상.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와야 되겠다. 항상. 그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좀 기도하세요. 와서 막 기도해. 그분과 마음을 좀 하나 되는, 결혼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 하루 전부터 준비하잖아. 결혼식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난 옛날에 초신자 때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은행을 우리 뭐 가지도 않고 돈 있는 거를 다리미로 다렸어. 물 뿌려가지고. 진짜로 다리미 다 다렸어. 한 장씩. 걔 기도했어요. 하면서.
그 전날 11주 다 준비해놓고. 난 그때 옛날에 한번 음성 들었을 때 내가 배 탈 때 거기서 나 부러질 때 나 보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부러질 때 보셨다고. 거기 남더러운데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봤다 그래요.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온몸에 전율이가 항상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딴짓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 물론 넘어진 적 많아. 그때마다 죄송하죠. 그렇지만은 항상 다시 일어나서 주님, 그래도 난 저길 갑니다. 내가 보았던 데가 있거든. 2번 봤어요, 천국을. 그 환상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는. 그때 내가 그 나라 반드시 가야 된다고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져도, 죄져도 다시 거기로 가요. 그것이 신앙이네. 그분과 결혼하세요. 신랑이 이 가늠하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은 신랑이 누구인지, 씨가 누구인지 그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과 결혼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다시 좀 들었어요. 그걸 알아야 가늠하지 말라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질도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자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과 결혼한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쁨, 신랑과 하나 되는 그 기쁨, 정말 신랑과 손잡고 한 곳을 바라보며 신랑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율법과 자아의 종로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살인하는 자, 가늠하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출산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정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생명을 잉태하여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나누어주고 증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